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며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7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제사장들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 유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이건만 이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 아닙니까? 특별한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임지는 지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행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라는 아들, 이 레위라는 아들은 나중에 야곱이 나이 늙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을 하고, 대표적으로 요셉과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껏 축복하죠. 그런데 어떤 아들에게는 이게 축복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몬과 레위가 되겠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딸 하나 무남동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나.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추행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와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겠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 할례 받아 고통 중에 있는 이 세겜성 남자들을 칼로 싹 도륙해버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야곱은 이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고 그대로 레위 지파는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각 족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유언하며 마음껏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언제 그 운명이 역전되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의 영도하에 광야 길을 가다가 그들이 호렙산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리시고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백성들,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다오라고 해서 모세형 아론을 데리다가 막 족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며 죄를 지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레위의 이런 행동을 회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했던 이 레위 지파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조차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비는 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었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단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이런 장면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을 보통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며 레위의 언약을 폐해서 제사장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제사장을 그렇게 여겼다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좋아하네. 너희가 지금 뭐가 거룩하냐? 내가 너희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고 오물과 함께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이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졌던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의 불이 나와서 확 살라버린다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없으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나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 어쩌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의 피를 속죄수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덮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온갖 죄를 지었지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들어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만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못 본 척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갔던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처럼 죄를 지은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쏟아질 진노와 심판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심판과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이고 마술 중에 마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방송에 마술사들이 나와서 그 마술을 부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이 손으로 어마무시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모두가 눈속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인간이 상상해내는 마술사가 마술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술사가 피부가 새카만 사람을 분명히 놓고 거기에 한번 천을 덮었다가 딱 벗기니까 피부가 새까맸던 사람이 하얗게 되는 마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눈속임을 통하여 그렇게 하더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쩌면 죄를 지은 죄인의 마음 상태가 먹보다가 더 검은 이런 죄인의 마음이었지만 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임할, 죄인에게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중재,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고상한 직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한꺼풀 열고 들어가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온갖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인들이 지었건만 제사장은 마치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었고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담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의사가 참 존경받는 분들이지만 의사가 간담이 약하고 피를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타인의 지저분한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거나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옛날을 떠올려 보면 집에 모처럼 닭 한 마리를 잡아서 오늘 닭볶음탕을 해먹고는 싶은데 집에 닭을 잡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집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뭐 닭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쉽게 그냥 잡아가지고 막 다 요리하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하여간 우리 집에 어른들 보면은 닭을 한 마리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막 전부 난리를 치는, 예? 그래가 닭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도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도 아니고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고 날마다 피가 범벅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며 이 피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도 이 제사를 받으시고 살려주시고 전쟁이나 재앙이 내릴 땅에도 전쟁과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이러한 제사장들이 당시에 어떠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은 사람보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앞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안고 있는 갈등이 뭡니까? 제사장이 가진 갈등은, 나도 따지고 보면 죄인인데,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죄인인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당연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권을 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온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것이지, 나는 내가 봐도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카다가 내가 벌 받을까 봐 겁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를 담당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늘의 천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나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연약한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시켜야 됐고, 만약에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은 상태가 어땠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양들을 가져와도 아무 터치도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이방 총독에게 좋은 것들은 다 뇌물로 바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니까 전부 불로 태워버리던데, 이왕 불에 태울 거 좀 눈멀고 병들었으면 어때 하는 식으로 전혀 성의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정신이 똑바로 있다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엄하게 꾸짖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 그 중간에 섰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 쪽으로 가까이 기울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의 마음이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제사장들은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이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이 사명을 놓쳐버릴 때는 그 사명과 함께 모든 특권도 동시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 그 얼굴에 똥칠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조차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사람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려던 손길을 거쳐서 저주받을 인생에게 죄 사함과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3절